예, 오늘은 16강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복음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었고, 자신은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고 경험하도록 그런 일을 자기가 맡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풍성한 삶, 새로운 인생,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듣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삶에 대한 비전을,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복음 안에 담겨 있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이죠?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지만, 사실상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러저러한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것으로 눌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고 찬양이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다 사실은 기도의 본질은 사실은 그냥 우리의 소원을 그분께 아뢰는 그런 형식의 기도가 아니고, 기도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이 끌어올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게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제출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에서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이런 어떤 힘겨움이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것을 그분에게 아뢰는 것인데, 그런데 단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것을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이며 그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내가 듣고, 말하자면 그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그 반응의 차원에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갖고 있었던 염려,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서면서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분에게 그냥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데, 그거는 만약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처 앞에 빌거나 또는 사람들 앞에 빌거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어떤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을 알고 그분의 계획 안으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심, 복음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가지는 우리의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이제 잡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나가게 되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함을 내가 예배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아뢰지만 거기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기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이 빛이,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어두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서 이 어둠이 전에는 너무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어둠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게 우리를 누르고, 그런데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런 어둠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둠이 될 수 없는,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그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이미 염려가 깨어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확신과 담대함이, 그래서 그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느니라. 12절에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기도로 나가더라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 것이죠.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소원만은 그냥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말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문제를 그분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세를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기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기도를 감사함으로도 할 수 있고 염려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기도 자체의 성격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고통이고 우리의 삶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호소라고 하는 것이 절망적인 염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호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각종 속에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그 크신 아버지, 그 전능하신 아버지, 말하자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 하늘과 하나님, 하늘과 땅, 모든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 속에서 너무 제한된 나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너무 그런 것에 이렇게 반응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전능하신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을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은 내 삶이 땅에서 이것저것 사람들과 싸우고 삶의 문제들과 싸우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한 거, 내가 행한 거 이런 것에 따라서 늘 이러저러한 것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미 내 자리가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이 하늘에 말하자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지평으로 올라가.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걸 가지고 근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셨어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갖지 않고 실제적인 자기의 삶의 실제로서 가질 수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보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제 하늘에 함께 앉힌 바 되었다는 예배소서 2장 그 4절 5절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 안에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 그 생명의 풍성함. 여기는 어둠이 있고 여기는 고통이 있고 여기는 사망이 있고 여기는 저주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세계 안으로 우리의 비전이 열려지게 되고 거기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의 염려 대신에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기보다는 물론 문제를 해결하죠. 뭐 이 안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냥 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는 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결국 그러한 것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구나.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적인 내 영에 그렇게 깨달아지고 실제적으로 내 영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앞에서 내가 반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의 모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이렇게 축복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풍성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면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삶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된 사람이 결국 삶을 살아갈 때 기도에 나타났던 그 비전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왜 현실에 휘둘려서 살아가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보던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동일한 걸 보지만 내가 이전에는 문제를 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그 빛 가운데서 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어둠이 정복되는 것이나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우리 요즘에 그 찬송을 잘 안 부르는데 전에 보면 내 기도하는 한 시간 이렇게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 그런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한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비춰지니까 현실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구나. 내가 그냥 이 세계를 그냥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세계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거죠. 문제를 밟고 일어서고 어떠한 삶의 공경이라도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그 문제 해결이라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기도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물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차원의 그 문제 해결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이 교제라는 이 계시적인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말하자면 복음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의 실제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거쳐가야 할 것이 이 기도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1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여기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비전이 열리게 되냐면 이거는 물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갖게 되는 비전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적인 비전, 복음적인 그 계시의 차원을 깨닫고 기도하게 될 때 결국 우리에게 동일한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그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것에 이름을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보화를 다 예배해 놓으신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 있는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소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다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구할 때는 내가 열을 달라고 하면 열을 다 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못하고 거기에서 뭐 감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우리에게 맞춰주는 이런 차원인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생각. 우리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이 우리와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것을 담아내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의 담을 그릇이 아니야. 우리는 요 그릇을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그릇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엄청난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시려고 그러니까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생각.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담아낼 수 없는 너무 작은 그릇에다 그분을 담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작은 수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그 부요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부요하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풍성하게 채우셔서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만족해 하면 요것 가지고는 사실 그분의 크심을 나타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감격하고 정말 기적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기본적인 자세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계속해서 돌파하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게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담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함, 그 부요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부요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시길 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하자면 우리 인생 안에 우리는 이러저러한 삶의 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하늘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그 크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경험될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막이 열려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외적인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역사의 결정적인 핵심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아주 이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디에 자리를 펴시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속사람 안에 그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 바깥에는 온통 어둠인데, 온통 바깥에는 어둠인데 우리의 속사람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해서 거기 안에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 안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이 속사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그 임재 증거가 뭐냐면, 외적으로 막 구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외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다 놀라워하고, 그런 차원,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편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가장 핵심과 중심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그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 속사람 안에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니까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겉사람이 낡아지고 겉사람이 고난에 처하고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어떤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역사가 외적인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걸 기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그 풍성함이 아닌 거예요. 가난함이고 빼앗기는 것이고 옥에 갇히는 것이고 전혀 풍성함이라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약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풍성함이 어떤 풍성함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그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약해지고,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따라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데, 그래서 내가 승진하고 내가 더 예뻐지고 또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면 야, 참 놀랍다, 다 좋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는 사실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일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약하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여러 가지 궁핍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문제 안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그러니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그 속사람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알고 있는 육체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육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지고 나갔는데, 주님은 육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지만 그보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진정으로 강건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 교제하고 그 생명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고 있으니까. 육체의 생명이라면 그 모든 외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그런 외적인 영향 아래서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런 속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게 말하신 경험되는 게 빌립보서 4장 그 10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반응하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속사람은 항상 여기에 빛이 있는 거죠. 육체의 빛과 어둠이 있지만 육체의 빛과 어둠은 이 속사람 안에 있는 빛을 바꿔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속사람 안에 강건함이 없으면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심리적이고 우리 육체적인 어떤 그 외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인정해 준다든가 또 내가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컨디션이 좋으면 그 마음이 편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눌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러저러한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러나 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그럴 것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의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육체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제 이걸 이기고, 여기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은 생명의 능력으로 육체의 문제들도 다뤄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강력한 생명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단지 속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힘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했어요.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명의 차원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수련해서 뭔가를 이렇게 바꿔가는 게 아니고
내게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그러니까 나는 약한 자이고 나는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명으로 행하게 되면 삶에 뭐 그렇게 쉽게 휘둘리게 되죠. 근데 내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 그분의 생명을 계속 불어넣으시면서 내가 점점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약한 자가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약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의 고난과 문제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인생을,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의 삶인데 그분의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 인생을 살아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사실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 안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 안에 주님 당신이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넉넉하게.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죽음에 넘겨지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약동하고 역사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을 나타내시는 인생이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반응이.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놀라운 이 비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 비밀의 삶을 살아갈 수. 여기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실. 굉장히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 넘쳐나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할 때 그 비밀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뭐냐? 그 생명의 역사는 달리 말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을 살려주고 변화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경험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에베소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우리 인생 안에 시작된 하늘의 나라, 우리 이 땅에서 경험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계시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서 우리의 어두웠던 인생,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인생, 죽어있던 인생이 살아나고 이제까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더욱더 생명으로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지속적인 생명의 역사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한량없이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실제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 복음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그 풍성한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나도 지극히 잘 알려져 있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하자면 그 고통 한가운데서 그 죽음 한가운데서 죽음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모든 환난이 그 어둠의 공격이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받으셨다는 것,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가 담당하셨다는 것, 더 이상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도 단절되고 우리 자신조차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이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뿌리가 박히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거기에 견고히 내리게 되어질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경험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이라는 엄청난 그 실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인생이 사랑 안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비밀이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비밀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나는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내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그분의 사랑에 눌러싸였다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부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연,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자연,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성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을 하셨는데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의 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랑을 거기서 느끼지 못하고, 근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 산도 바다도 하늘도 해도 달도 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과 동실뭉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선물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때 모든 것들이 사랑의 징표들이고 증거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고 그냥 문제 가운데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지게 되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기 고난조차도 오히려 감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시고 자기를 세워가시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시고 행하시고 있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제대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화나고 싸우지만 사랑을 달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주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듯이 또 사랑을 그렇게 강청하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그런 반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값없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게 되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극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뽑아내서 또 능력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더 힘있게 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영 안에 전달이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은 살아 움직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증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이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인생 안에 열려지게 되는, 말하자면 이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까 너무나 놀라운 인생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제한된 한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과 또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인생, 엄청난 우리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실제적으로 육체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변화를 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시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권하라. 여기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적인 비전이 열려져서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안에 감춰 있는 그 모든 보화와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 온전하게 그 아들에게 다 부어지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육체까지 몸까지도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인데, 그 생명이 가득 차 계신 분인데 결국 그 생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득 차 넘쳐.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기뻐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능력으로, 그의 권세로 살아가게 되고. 그 충만이라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몇 번 나오는데, 그 앞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만이냐면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채우시는 것만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고 그걸 통해서 만물을 그의 영광으로 채워가시는 만물의 구속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만물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말하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지게 되는 이 엄청난 비전. 이게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1장 10절에서도 보았고 우리가 1장 22절, 23절 여기에 보았는데 말하자면 만물을 향하여 주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비전을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충만함으로 그것을 채워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충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전금과 같이 단련돼서 영광으로 높여지게 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을 구속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은 뭐냐면, 우선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역사되는 것을 경험되고, 우리에게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긍정적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온 세계 만물 안에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 안에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비추셔서 이 영광으로 바꾸실 것인지, 말하자면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생명의 빛이,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이 생명의 빛이 어떻게 온 세계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충만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내 문제에 붙들려서 나 여기 문제에서 어떻게 해.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영광의 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그 빛을 비추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좌우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뻗어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씨름하고 반응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4장에도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땅 아래 내리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만물을,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고 바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이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온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충만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의 차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으실 비전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범주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충만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전이에요. 이게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영광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인 거죠.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물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지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그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능히 하실 그 하나님께,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영광이
영원 되도록 영원 부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난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드러내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